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나눔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육체가 어려울 때도 있고, 앞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정말 숨막히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감정이에요. 우리 감정이 지금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 슬픔이 이만큼 차 있는데도 내가 기쁩니다. 아니야, 난 슬프지 않아. 난 기뻐. 난 기뻐. 이렇게 말하라는 뜻입니까? 나는 슬퍼 죽겠는데 기쁘다고 말하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는 분,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는 분, 어려워 또 어려워도 여전히 기쁘다고 말하게 하는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참 많은 오해를 받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두 가지 크게 주제로 나누어서 살폈는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데 이 마스크도 쓰시고 또 내 목소리 들리는가 봐 말씀 못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화면. 하나님의 뜻, 사역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얀색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지체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받은 대로 어떤 사람들은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진 질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을 권계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심신이 연약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내가 걸어가는 속도보다 더 늦어서 늘 뒤에 처져 있는 그분들을 꽉 붙들어주고 그분들이 내 옆에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오래 참으라 뜻이 뭐였다고요? 오래 고통당하라 하는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건 멋진 조직을 만들고 멋진 사역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연약한 형제들,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들 때문에 내가 대신 오래 고통을 당하기를 각오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방식은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일산교회가 거대한 족적을 남기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일산교회가 엄청난 사역하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명백히 밝혀두신 이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또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운 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에 지금 부딪힌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불안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던 기쁨이 자꾸 위축되고 무너집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어떻게든 견뎌보겠는데 미래가 내게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내 자식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현재 내가 주님과 함께 누려야 할 기쁨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기쁨을 많이 빼앗깁니다.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하나님은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데살로니가 강해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인들은 그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다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정말 린치를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직장에서 잘리는 일도 당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셔서 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 철없는 명령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 당신 같으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막 묻고 싶은 지경이어도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나 기뻐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눈이 현실의 어떠함에 너무 집중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예로 들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청빙을 받을 때 청빙위원회에서 제게 낮예배 출석 인원이 790명 정도라고 보내셨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낮예배 인원이 1200명이 넘었습니다. 1년 반 지나는 동안 400명이 넘었으면 많이 는 거 맞죠?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러나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감정입니다. 성도 숫자가 는 것은 목사에게 그냥 기쁨일 뿐,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니에요. 교회의 재정이 늘고 많은 것들이 편하게 돌아가고 이건 그냥 매끄러움에서 오는 기쁨일 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내 영혼에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일들로 인해 성도 숫자가 줄고 헌금액이 줄어들면 그러면 저도 슬퍼지겠네요. 그건 기쁨 아니에요. 이런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 역시 그런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우리 낮예배 출석 인원 몇 명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말 못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지 못했던 분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표지상 숫자가 얼마가 늘었다, 이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세상이 같이 줄 수 있는 기쁨을 혼동하기 때문에 기쁘다가 슬프다가 기쁘다가 슬프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마다 큐티하는 게 요즘은 저한테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혼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보다 보면 어찌 그리 저를 잘하시는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를 해석하시는데 때로는 그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지혜를 얻고, 이건요 무언가 다 준비됐고 내 뜻대로 되고 내 모든 기대를 뛰어넘을 때 주는 확신과 기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더 크고 더 깊고
더 순결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때문에 현재 내가 추구해야 될 걸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거창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거창한 꿈을 꾸게 하고 교회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그 5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가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C.S. 루이스라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2군데에서 영문학 교수를 했던 귀한 믿음의 선배가 남긴 책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이건 마귀의 나라에 아주 높은 서열에 있는 삼촌 귀신이 이제 막 귀신 역할을 하기 시작한 조카 귀신에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유혹할 건지를 편지 형식으로 쓴 내용입니다. 아주 재밌는데, 따라서 너의 임무는, 여기서 너는 조카 귀신입니다.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 귀신인데, 너의 임무는 저 환자는 기독교인을 뜻합니다. 너의 임무는 환자가, 기독교인이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현재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주님 앞에 십자가로 지고 나가면 마음에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을 텐데 이걸 안 하니까 주님이 주신 길을 안 걸으려고 하고 미래만 자꾸 매달려 있으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야말로 제 십자가로 믿게 만들거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 영혼에 채우기 원하시는데, 그 기쁨을 위해, 내 죄를 뜯어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못 견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뎌요. 그리고 그 십자가 지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미래, 큰 그림 그린다며 계속 그쪽 일에 매달리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그 미래가 선명한 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정말 존재하고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현재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다 빼앗아가고 우리 눈을 거창한 일에, 미래에 일어날지 일어나지도 않을지 모르는 그런 일에 우리의 눈을 다 돌려버리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도 시간마다 오늘 주님께서 현재 내게 원하시는 사역자들과의 관계 3가지, 지체들과의 관계 5가지, 그리고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영혼에 넘칠 줄 믿습니다. 3번째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건 바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선한 사람들, 천사들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일 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 인격도, 내 생각도, 내 지혜도 다 모자라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스토아 학파 한 철학자의 글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로마의 16대 황제입니다. 그리고 로마 팍스 로마나를 이룬 5명의 오현제가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5명의 황제가 있는데 이 마지막 황제죠. 여러분 예전에 보셨을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왔던 황제입니다.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죠.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정말
학문을 사랑했던 왕이죠. 이분이 쓴 명상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염치 없는 행동 때문에 화가 나거든 즉시 물어봐라. 염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건 불가능할 거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마라. 너 염치 없는 행동 좀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도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염치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뭔가 일리 있는 말이에요. 염치 없는 사람에게 염치 없이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하려는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학파의 대단한 철학자였고 5현제 중 하나였지만 기독교를 가장 극렬하게 박해한 황제이기도 하죠. 저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이분법적 사고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 나는 염치 있고 너는 염치 없고, 그래, 네 같은 인생도 있어야지. 이게 스토아의 철학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치 있고 너는 염치 없고가 아니에요. 저기 하나 빠졌어요. 내가 염치 없다죠. 나도 염치 없다죠. 그게 기독교 정신이죠. 그게 십자가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진실될 때 할 수 있는 고백. 내가 대체 뭐라고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 내가 대체 뭐라고 나 같은 인생이 천국을 가나? 이게 고백돼야죠. 그러나 단지 그것만 고백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참지 뭐. 이것 가지고는 기쁨이 주어지지 않아요. 기쁨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시죠. 순간적으로 감정이 다운될 때 있습니다. 슬플 때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덮어버릴 기쁨을 사모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여태까지 조용하고 참았어. 근데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저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대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 처가 아이를 낳는 걸 3번을 봤지만은 그 고통의 크기를 몰라요.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무게는 얼마나 되고 숨이 얼마나 막히는지, 해산의 고통이 정말 얼마나 심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여교우들께서는 이 구절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참으시기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며 참으신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낳아주시기 위해, 그렇게 말 안 듣는 유다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매를 맞고 이제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포로가 될 거야 라고 예언하셨다가도 내가 다시 너를 제사장들의 나라로 낳고 싶어, 내가 너를 재창조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분만실에 들어가서 이를 크게 깨물고 소리 지르는 엄마가 그 고통을 가지면 아이 낳는 기쁨이 오듯, 하나님이 나 대신 그 고통을 당해 주셨다는 걸 구구절절히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에 그 하나님 만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기쁨은 큰 박해 가운데서도,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날마다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도저히 용납이 불가능한 큰 죄를 거듭해서 지었습니다. 그 죄인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죄인에게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확인하시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자신을 징계하시고 자신의 내면을 공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꺾인 뼈예요. 다 부러져 버린 뼈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뭐래요?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신대요. 기쁨은 원래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인 거죠. 나는 꺾인 뼈 같지만 날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안정이 될 때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그 극심한 죄를 짓고도 가서 죄를 엎드려 고백할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즐거움 말이죠. 이게 아침마다 밤마다 경험되는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걸 신약에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갔는데 가자마자 매를 맞고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혔죠. 그 구절 한번 보시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저는 문학을 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런 단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옥에 가둔 게 아니고 깊은 옥에, 착고에 채운 게 아니고 든든히 채웠어요. 밤도 그냥 밤이 아니고 한밤중이에요. 완전히 절망적이죠. 도저히 바울과 실라는 살아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요? 기쁨의 근원이 내게 있다면, 내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 일산교회가 크게 기뻐하는 사마리아의 성과 같은 그 기쁨의 성이 될 이유가 우리의 재정, 우리의 숫자, 우리의 시스템에 있다면 우리의 기쁨은 금방 없어질 기쁨이에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일산교회가 큰 기쁨의 성이 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어떤 말씀이든 주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일 때 일산교회는 큰 기쁨의 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렇게 삼중적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감추어져 버린 그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들이 밤중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바울이 바로 이런 기쁨에 관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씀을 다시 줍니다.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목적어를 잘 보세요. 내가 약해지는 것들, 내가 능욕받는 것들, 내가 궁핍해지는 것들, 내가 박해받는 것들, 공고당하는 것들을 기뻐하노니. 저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윤 목사, 너는 약해질 수 있어? 윤 목사, 너는 능욕당할 수 있어? 윤 목사, 너는 궁핍해질 수 있어? 박해받을 수 있어? 곤고할 수 있어? 제 대답은 아니옵니다. 그런데 저런 다 갖추어진 환경, 저런 좋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기록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하신 그리스도가 경험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실래요?
사도가 자기를 곧 2절 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가 표가 있다. 사도에게는 분명한 사인이 나타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야 너는 사도 아니야. 네 같은 게 뭐 사도야.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공격한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참 대단하죠.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2000년 전 교회는 사도 바울 보고도 너는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인 증거를 대줄게.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이야. 근데 저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저는 표적도 못 일으키고 기사도 못 일으키고 능력도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더라고요. 모든 참음과. 그리스도의 종의 표시는 참음에 있습니다. 말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기사와 표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 주님 몫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면 내가 오늘 해야 할 건 모든 참음, 내 입을 닫는 겁니다. 15절 보실래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 그렇게 수고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나를 향해 너는 사도 아니야 이렇게 부인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뻐함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야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저를 향해 당신은 목사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주의 구원의 초청을 받지만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걸 말할 수 없는 최상위의 품격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거야. 너희가 복음으로만 들어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있겠어. 여러분, 그 거룩한 즐거움이, 거룩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기쁨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고민해라. 두 번째, 연약한 성도를 위해 고민해라. 그런 과정 가운데 잘 참거라.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올 거다. 내가 만든 기쁨은 내 기쁨일 뿐이에요. 그건 없어져요. 그건 없어져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항상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기쁜데, 슬픈데 항상 기뻐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율법에 얽매일 사람이 아니에요. 더 거룩하고 더 고상하고 더 품위 있는 기쁨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누구의 방법대로 교회 생활 해갈 건지 고민하십시오. 자, 오늘까지 다시 반복해 볼까요? 화면 한번 올려주실래요? 하나님의 뜻, 사역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지체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세 번째, 개인 경건에 대하여.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슬픈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밤에 잠 못 들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윤 목사야, 너 지금 뭐 때문에 목회하는지 꼭 기억해라. 일상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왜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지 꼭 기억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누굴 바라볼까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록 우리는 아파요.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 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눈을 감고 귀로도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 괴로우십니까? 안 괴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시달리셨습니까? 가족들한테도 시달리는데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안 시달리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힘이 없는 것도 알고 계세요. 마음이 연약한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런 나를 아시기에 지금 십자가로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나를 낳으셨잖아요. 아버지 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기쁨,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다 무너진 몸과 마음을 돌이키오니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가족들, 동료들, 교우들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긴장의 이유가 되면 안 돼요.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교회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청년들의 취업의 길이 열리고 지역과 계층의 반복이 사라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가난의 위협, 독재자의 위협 아래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시고 복음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살게 되었고 또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간혹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 지으며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시 한번 힘내어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만들 수도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오직 하나님만 영원토록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 의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옳고 그들은 틀렸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문제가 너무 어렵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일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이 우리 가족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교우들에게 기쁨의 이유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장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툼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밀혈한 목사로 말미암아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사마리아 성 그 정죄하며 죄 많은 성을 기쁨의 성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19의 맹위가 꺾이질 않습니다. 교회들은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주여 여겨주시고 속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청년들의 취업의 길이 잘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북한 동포들 주여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교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역차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교회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 기뻐하라고 하실 때 내 기쁨 위에 주님은 십자가의 산고를 겪고 계셨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말하기 쉬운 기쁨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기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일산 교인들이나 주님 앞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독재 정권들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동포들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조국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주님 독소조항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